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 34,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읽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의 말을 참아라.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딱 떴냐면은 너무 반갑게 하나님의 말씀이 떴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떴냐면은 지금 읽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뜬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이 핸드폰으로 딱 입력해서 읽고 싶어 하는 귀절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딱 누르는 귀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러지 않고 생각도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 좀 더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자료도 찾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엊그제부터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핸드폰을 딱 열자마자 이 말씀이 딱 떴는데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뒤로 미루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경 귀절에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고 싶어 하는 귀절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돼갖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일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막 염려가 몰아치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더라고.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오늘 외운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 사람이 죽을까봐, 내가 돌아가실까봐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이 죽을까봐 염려한다라는 말을 내가 표현하는 게 더 강렬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안 붙였어요.
이 사람이 죽을까봐 너무 염려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던 염려 중에 제일 강하게 염려가 들어온 게 이 사람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이 사람이 죽는 게. 그 중환자실에서 아무 정신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것이 염려가 막 몰아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이 사람이 쓰러진 문제거든요. 응? 제가 인생을 지금 그때는 65세쯤 넘었을 때인데 그 65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남편이 쓰러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염려가 폭풍같이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응?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과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에게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은 염려가 교훈 중에 뭐냐면 염려가 소용없다. 염려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과 같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 네가 아무리 염려해도 네가 염려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딱 약속이 들어있더라고. 응?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를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말했죠. 염려를 하지 마라. 마음에서부터 염려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염려가 그냥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염려의 말을 하지 마라로 제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네 마음이 폭풍과 같이 염려에 휘말리는 것은 어쩔 수가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염려의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비록 염려를 해도 말로는 염려를 표현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면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염려를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건 못 지켜도 염려의 말을 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지키자.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입에다 파수꾼을 뒀어요. 한 가지에 대한 파수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말을 해도 거기에 맞장구를 안 쳤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돈 목사님이 오셔서 염려하시는 말을 하시는데도 거기에 맞장구를 안 쳤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네네 그래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염려의 말을 안 하는 걸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그래서 염려의 말을 딱 입에서 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기도가 자꾸 나오지 염려가 줄어들더라 이 말이야. 염려가 줄어드는 대신에 여기에 염려하지 않으면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평강.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눈을 뒤집고 눈도 안 떴었지. 처음에는 눈도 안 떴어.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을 이상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쓰러지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사실은 목회할 때도요 그 마음이 번잡스러워 가지고요 그 잠을 잘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수면제를 조금씩, 수면제라고 하기보다는 신경 안정제를 조금씩 먹고 잤거든요. 신경 안정제를. 그런데요 이상하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서 내가 염려를 안 하기로 작정하니까 희한하게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속에서는 염려가 나오는데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경 안정제를 잠 안 올 때 조금씩 먹던 거를 쓰레기통에 몽땅 다 버렸어요. 몽땅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나서요 남편이 그 쓰러져서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하는데도요 잠을 잘 잤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염려의 말을 안 하기로 하고 염려의 말을 참고 안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잘 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그때부터 잘 지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염려가 소용없는 이유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소용이 없다는 걸, 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어요. 아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은요, 사실은요, 이 물질,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염려가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냐면은 사실은 19절부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거든요. 19절부터. 거기부터 쭉 그 물질 얘기를 해 가시면서 물질 얘기를 뭐라고 또 주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미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내용은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은요, 재물과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리나라 현재의 우리 그 시대의 현재의 말로는 돈과 하나님인 거예요. 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두 주인을 못 섬겨. 둘 다 똑같이 못 섬겨.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냐 아니면 돈을 더 중하게 여기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쉽죠? 미라 씨 왜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거 그 돈을 여기면 그 말이 맞지 뭐. 그 말이 맞는데 음. 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 있잖아요. 웃는 이유가. 아니, 돈을 더 섬기셨는데. 그러니까 뭐 돈은 노예가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미라 씨는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이 중요하지. 아, 그래? 그래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서 돈 나갔다 가버려. 그러니까 미라 선생님들 박수 쳐야 돼. 나는 속으로 미라 선생님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근데 미라 선생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라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친 거예요. 아니 돈이란 게 나한테 올 때는 갈 때는 힘들게 와도 가버려. 금방 가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이 인생을 살으시면서 돈에 대한 걸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 돈이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수희 씨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돈이 더 아이, 중요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죠. 그러면 이제 수희 씨한테는 조금 더 무거운 질문을 할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생활 속에서. 정신병원을 가고, 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못 만났으면 정신병원 갖고 우리 가정은 깨졌다. 네, 좋아요. 진짜예요? 맞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마음을 못 맞아요. 잡았죠. 제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나도 인정해요. 그런 거 같죠? 응, 네, 인정해. 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이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나 아니면 돈을 더 중요시하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응? 예수님이.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부담되는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갈 때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그걸 제가 표시할 수 있는 게 11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 마음은 한시 갖고 있어 나도. 그래요? 네. 11조 교회에다 내고 있어요. 예, 훌륭해요. 아주 우리 성도가 지금 2명인데요. 아주 훌륭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걸 좀 부담스럽게 꺼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조윤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냐, 이 돈을 더 중하게 여기냐, 그 판가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11조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거로 많이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그걸로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는 말을 참아라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다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은 너무 귀한 생각이고 평생을 살면서 깨달으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생각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를 찔르시면서도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우리의 목숨이 중하다. 그러면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26 보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무 좋죠? 공중의 새들이 우리 사람처럼 농사를 지어서 심고 거두고 자기들이 먹을 그 알갱이들을 고두고 농사하는 거 봤니? 그 얘기거든요. 그들이 농사 안 짓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길러서 저들을 먹이게 하시고 새끼 낳고 기르게 하시고 다 하시잖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너희들은 뭐보다 귀하다? 미라 선생님? 새보다? 새보다 귀하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이것들 뭐보다 더 귀하다? 새보다? 새보다 귀하다. 오늘 말씀 미라 선생님이 제대로 다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새들을 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 사람은 새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을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니? 그런데 저 새들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다. 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 사람이. 미라 선생님, 수희씨 너희들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새들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빨리 안 나와. 빨리 염려하지 마라 그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는 입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는 얘기 보십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7절에 딱 이 말을 집어넣으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염려할 때 더 크더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옷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게 옷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옷이 제일 비쌌어요. 이 시대에는 옷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입으셨던 그 자색 그 옷, 이렇게 쭉 흉포라고 하니까 쭉 그 외투같이 내려서 입는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졌다고? 제비 뽑아서? 군사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게, 옷이 그 당시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옷이 이 예수님 시절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거기 28절 다시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옷 갖고 염려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옷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뭐 하는 거죠? 김을 맨다고요? 길쌈은 뭐 하는 거죠? 옛날 말이잖아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길쌈은 뭐야? 삼배. 삼배, 배 짜는 거. 배 짜는 배짜기. 배짜기가 길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쌈이라는 단어는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척 알지만 젊은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시대도 이미 길쌈을 했던 거예요.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또 막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왕이 입은 그 옷도 여기 보세요. 입은 것이 이 꽃 하나같이 못하였느니라. 어떤 꽃을 얘기하셨어요? 28절에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가 더 예쁠까? 솔로몬의 옷이 예쁠까? 백합화가 더 예쁘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이 꽃 하나만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거기 30절 보세요. 내용을 잘 알아두세요. 너무 좋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의 백합화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들의 백합화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름답게 하시거든.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궁이에 들풀,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하는 그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사람일까 보냐. 이 들의 백합화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라 씨, 수희 씨를,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그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우리를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백합화를 예쁘게 단장해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이쁜 옷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염려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염려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야.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놔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 키가 왜 안 크지 하고 염려해도 키가 더 안 크지 않니? 그리고 염려를 왜 안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새나 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을 주시고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아름다운 그 의복으로 너희들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염려 대신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거기 33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염려하는 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기 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옳은 거를 구하래야 돼요. 구하래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해줄 것이다. 더해줄 것이다. 그랬어. 그럼 이 모든 것은 뭘까? 여태껏 얘기한 거를 들어볼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그랬어. 이 모든 것은 뭘까? 미라 선생님, 아주 쉬운데 여태껏 얘기한 거? 잘 생각 안 나. 아니야, 생각해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태껏 염려? 뭐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옷. 무엇을 입을까? 지금 옷.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하나 더 있었지. 또 무엇을 하나 있었지. 마실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플러스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제가 평생에 이 말씀을 저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았거든요. 모토라는 말을 뭐라고 말할까? 모토는 영어죠? 동력. 어? 영어죠. 영어. 뭐라고? 힘, 동력. 모토로 삼고. 동력? 아, 그건가? 모토. 그건가? 예, 이 말씀을 제 말씀의 말을 힘으로 갖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신기물에서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나 보죠. 좌우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믿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70평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플러스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 제가 원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뭐까지? 이 사람의 생명까지 더 플러스 해주셨어. 죽을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라씨 어머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뭔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모든 것 말고, 모든 것은 쉽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희 씨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 네. 사는 거. 예, 말씀 위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나라와 그 의에서 생각나는 것을 또 더 한번 덧붙여 보세요. 주일날이 딱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에 그거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에 그 말씀을 또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기도. 맨날 말씀 묵상하고. 예,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들어가고요.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해서 또 뭐가 더해질까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 이 말씀을 삶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루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저기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누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일어나면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응? 내가 왜 이렇게 쳐다보냐 하면은 너무 이게 소중한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요, 모든 생활의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대개는 좁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걸 먼저 이렇게 많이 떠올려요. 그쵸? 제가 말한 걸 사람들이 많이 떠올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기를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려면은 하나님, 그 행복을 우리가 찾는 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조건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주제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냐? 지금 수희 씨하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간관계의 행복을 내가 더 플러스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우리한테 많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와의 그 의를 구하는 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존중을 받게 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 대접을 받는 게 바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대표적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얘기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대접받고 싶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존중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죠?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나라와 그 의는 주님이 얘기하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나라와 그 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색깔의 인생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너희일까 보냐? 깨달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니? 그런데 왜 염려하니?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만일에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 남편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가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부분에서 왜 의대를 많이 가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사람을 병을 낫게 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대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좋고 그 사명감으로 한 거 아닌가? 자기네들. 수희 씨 생각은? 맞아요. 돈 벌려고.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 씨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그죠? 아이고, 돈을 요즘에 그래 많이, 산부인과 돈 안 벌린다고 산부인과 지원생이 한 번도 없대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싶어서 의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사들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들의 아픈 걸 치료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를 먼저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그렇게 벌고 싶어하는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 돈을 많이 생각하고 네가 의사 노릇을 하지 말고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공부를 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냐? 아니면 돈을 섬기느냐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잘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마실 것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다 다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그렇게 살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선생님도 하시고 요양보호사 일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목사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돈, 집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이제 그 뜻을 알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을 하면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는지를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딱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 사이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하는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정말 사는 그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누구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일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싸우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왜 가려고 하느냐, 의사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치료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물질적인 거 그런 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말고도 내가 가족 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서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면 항상 행복한 그런 가족을 이룰 수 있느냐. 거기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를 지혜롭게 잘 먼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아들과의 좋은 관계, 아들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이 다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깊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조금 알고 조금 긴가민가하고 그래. 네. 수희 씨는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오늘 하나는 더 깨닫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생활 속에서 이게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염려를 이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거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거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다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를 하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종류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요 지금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우리 딸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이렇게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갈까? 결혼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걸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평강이 올 때까지 우리 생각의 마음을 지키실 때까지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염려하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마라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염려하는 말을 입에서 버려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요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제목은요 염려의 말을 참아라. 우리가 염려를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첫째로 소용이 없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 대신에 뭐를 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시죠? 무역하라. 어? 무역. 어? 무역하라 그러던데요. 무역하라? 무역. 아, 장사하라? 응. 어. 무역하라고 그러던데. 어디에 나와 그 말이? 이 말씀 중에 있던데 잠언인가? 아, 잠언에 신약성경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 뭐라고? 게으르지 말고 뭐 하라고? 열심히 하라. 열심히 뭐를 하라? 일을 하라. 일을 하라고 말씀에 딱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음. 열심히 일을 하라. 그거는 진짜 맞는 이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밥을 주시고 하니까 저도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고 참아요. 참아야 된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실질적인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아주 실질적인 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말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수희씨, 미라씨 가정의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는 말을 참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희 씨와 수희 씨 가정, 미라 씨와 미라 씨 가정, 저희 가정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기도할 때 저 양반이 목으로 기도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로. 너무 신기해. 365장 찬송합시다.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아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